지난주 우리는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사울이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전한 아말렉 청년을 사형을 했습니다. 처형을 했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비록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의 자기 삶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것이죠. 비록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권위를 무시한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선택하는지를 우리는 지난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2장에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2장을 시작하면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2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스라엘의 많은 민심들이 이미 다윗에게 쏠려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 위협 앞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치 다윗과 함께한 용감한 600명의 용사들도 함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 전체의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다윗의 참모였다면 어떤 조언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조언을 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가문은 이미 무너졌고 백성들도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원하니 지금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절호의 기회이며 그렇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왕위를 차지하소서라고 우리는 아마 조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가 방금 읽어본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합니다. 왜 이토록 당연한 상황 속에서조차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다윗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요,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예수를 쫓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쫓는 것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것과 내가 예수를 쫓아갈지 아닐지 그 길을 모르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알겠죠? 알아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마음이 있다면 비록 그 길이 험해도 어떻게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실 우리는 주님을 쫓을 마음이 없으니 그러한 문제와 사건 앞에 수많은 핑계와 명분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환경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고 우리는 불평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가 아닙니다. 나라는 사람은요, 내 삶의 흔적으로 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말한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그러나 내가 사실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훌륭하긴 하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쫓아갈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의 작은 것부터 우리는 실천하게 될 거예요. 작은 것부터 사랑하고 양보하고 나누고 용납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는 삶이 있다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아, 너는 거기에 마음이 있구나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배운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한탄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어 어떻게 합니까?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계속되는 백성들의 원망과 계속되는 불평이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정말 환경이 너무나도 막막하기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묻고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이렇듯 기독교인의 기도는 종교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무엇이냐? 원하는 것을 나의 정성과 나의 간절함으로 빌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 give and take. 이것이 기본적으로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나는 주님을 쫓고 싶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됩니다. 형편이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정말 내가 주님을 쫓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쫓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길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낮과 밤에는 굉장히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또한 먹을 것과 물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 현장이 광야길이죠.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쫓고 싶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현실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그것을 방해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원망과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와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합니까?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잠깐 기도를 하고 막상 원하는 것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는데 유명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유명해진 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요. 정말 마음 있는 사람은 다르겠죠. 정말 마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 내 마음조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릴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 살아가길 몸부림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것을 방해하니까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순조로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이 합당한 이유요? 다윗은 그런 선택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죽었어요. 왕위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어쩌면 많은 백성들도 다윗을 지지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다윗은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그는 처절하게 도망다니는 광야에서, 어두운 굴 속에서, 그 고독하고 외로운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그 전쟁을 하기를 두려워해요. 왜요? 질까봐. 우리가 실패할까봐, 패배할까봐, 노예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 물어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가 그 전쟁에 돌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환난 날에 배운 하나님을 다윗은 평안한 날에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선 그것이 중요해요. 다윗은 뼛속 깊이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먼지 같은 존재임을 그는 긴 유랑 생활 속에서 몸소 체득한 것입니다. 즉, 이론으로 배운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배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보면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젊을 때는 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큰 사역을 하고 싶었고, 유명해지고 싶었고, 능력을 베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하셨으면 정말 제가 거룩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 부흥을 놓고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그때 이렇게 기도해요. 설령 교회가 힘이 세지고 더 많은 수가 모이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약속하겠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요, 그것이 마치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재능,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안 따라줘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등 여러 이유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쫓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내가 드릴 것, 주님 앞에 드릴 걸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할 것 헌신하고, 내가 용서할 것 용서하고, 내가 수용할 것 수용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마음이 없기도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환경이 그것을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시간을 만듭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다윗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올라가리까?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헤브론을 가라. 대답을 하시죠. 다윗은 작은 것까지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듯 일일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께 여쭤가며 인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가족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용사들과 그 가족들, 대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헤브론을 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윗이 움직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를 다윗 개인적으로, 다윗의 야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공동체들과 함께 움직였을까요? 이전에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때 아기스를 찾아갔고 서슴없이 라마 나욥을 떠났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서 깊이 배웠기 때문에 그가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가 진짜 복된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자리에 진짜 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나 혼자만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모든 이들과 같이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 복이고 하나님이 머물러 한 곳이 참된 안식처인 것을 알기에 다윗은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인도한 그곳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함께 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그 길을 함께 떠나는 나그네, 동역자입니다. 이 말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있는 곳에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함께 머무는 것이고 함께 그 복을 나누는 그 응답이 함께 공유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선언이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소망할 때 그 기준이, 그 판단이, 그 선택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실전적 고백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의미하는 것임을 알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는 마음으로만 그 고백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의 고백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삶과 행동이 함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삶이 함께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쓴물을 만날 때 원망이 나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죠.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은 갈렙이 요구한 땅입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그가 요구한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단순히 그 땅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이 이때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유다 지파,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함께 모여서 세워진 나라죠? 12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왕이 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의 나이는 몇 살이요? 30살. 그리고 이스보셋은 몇 살로 성경을 말하니까 40살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신분이 무엇이죠? 사울의 아들, 왕자입니다. 어쩌면 정통성으로만 본다면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그리고 혈통으로 보나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해 보여요. 그렇죠? 게다가 막강한 군사령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스보셋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사울 이후에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어디서 했습니까? 전 이스라엘을 보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족들이 모인 곳에서 약식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그 약속을 하고 다윗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로 인해 다윗이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됩니까? 사울에게 반역자로 몰리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망다니며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생을 끝낸 고생 끝에 이제 왕이 되는가 했더니 결국 유다 고작 한 지파의 왕이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 11절을 보면 7년 6개월 동안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7년 6개월 이후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윗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 상황 7년 6개월이 이후에 내가 왕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고난의 끝을 내가 알고 있어요. 언제면 이 고난이 끝나고 나에게 좋은 일이 펼쳐질 거야. 알면 누가 그러한 선택을 할까요? 그 끝을 알면 버틸 수 있어요. 우리 삶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삶이 10년 뒤에 끝날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10년 버틸 수 있어요. 그렇죠. 몇 년만 네가 고생을 하면 이 삶이 끝날 거야 그럼 우리는 버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간이 나올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장이 없어요. 7년 6개월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사울처럼 이스보셋이 40년 동안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게 맞습니까? 왜 나에게 바로 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제가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며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을 넘어섭니다. 어쩌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그 일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툭하니 어른으로 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로 오셨습니다. 자라고 때가 되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그 시간이라는 속에서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지 10년 만에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를 왕 자리에 앉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깜깜한 길을 가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요,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쫓는 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 범죄가 무엇이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도다 라고 역대상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2장 1절은 사무엘 하 2장 1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 아뢰되.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역대상에서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망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발행과 응답이 내 기대와는 다르게 빠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아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이 불안한 마음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발행과는 다르잖아요. 그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5절과 7절을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앗 야벳에서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시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보낸 공문의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보냈죠?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들.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와요.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벳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란 야벳을 사람들을 어떻게 조롱하냐면 너희가 항복을 하려면 오른쪽 눈을 뽑아하라라고 조롱을 해요. 너희가 항복을 하려면 암몬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국력 차이가 그렇게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 싹 쓸어버릴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들 목숨을 살려줄 텐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 오른쪽 눈을 뽑아 라는 거예요. 왜 오른쪽 눈이냐? 전쟁을 할 때 방패를 왼손으로 듭니다. 왼손을 들면 오른쪽 눈으로 상대를 보고 싸우죠. 오른쪽 눈을 뽑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무력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왼쪽 눈을 남겨둘까요? 왼쪽 눈을 남긴다는 것은 너희들을 노예로 잡아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눈은 있어야 일을 하니까요. 대단히 치욕스러운 말이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당시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분노하며 온 이스라엘 동원해 길란 야베스를 구원했습니다. 그 기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그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걸려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했습니다.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의 정적입니다.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한 경계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새롭게 서면 이전에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숙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만 합니다. 그들을요.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다윗의 태도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이들에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당당하게 복을 빌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했으니 너희는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주권에 너희가 무릎을 꿇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갖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은혜와 진리, 히브리어로 헤세드, 진리는 베헤메트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의미하고 에메트는 신실한 진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와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는 너희들을 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너희들을 축복하고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저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힘의 아들이 될저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가 뉘앙스대로 제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떨지 마라.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너희가 하나님 마음으로 행한 것을 나는 축복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여전히 불안정한 왕이에요.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적들을 숙청을 해야 됩니다. 그는 여전히 이스보셋과 대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쪽 사람들입니다. 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도,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고 지금 내가 왕이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신뢰하기에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태도가 나온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원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주권자를 인정하면 됩니다. 주권자를 인정하면 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허락했는지, 나에게 왜 이런 부당한 일이 내 삶에 주어졌는지. 주권자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걸 비로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은 기름 부은 자로서 그 명예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란 어려운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게 먼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먼저고, 하나님의 일을, 그 길을 가는 게 나에겐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에 끌려가나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베드로전서를 함께 알아본 적 있죠. 2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란 하늘과 땅을 잇는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내게 맡겨진 그곳에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너희들이 복 받으니까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권력자가 세상을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겠다.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넉넉히 넘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주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모든 일에 움직였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긴 기다림도 묵묵히 감당했죠. 원수를 축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른 성공보다 바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다윗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실패도 절망도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쉬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오랜 시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여전히 이스포셋 같은 존재가 많아요. 나의 길을 방해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 내가 받아야 할 것들을 가로채는 사람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못 쫓는다면 그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가 이래서 목사가 저래서 나는 신앙생활 안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실제 그들의 삶의 마음속 그 중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든 좋은 교회 찾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좋은 목사를 찾을 것이고, 어떻게든 좋은 말씀을 찾을 것이고, 어떻게든 주님을 쫓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쫓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다가 죽든가, 주님의 뜻을 쫓지 않고 죽든가. 그 선택밖에 없어요. 이번 주도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투덜거리더라도,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명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분투를 아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날까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서 매 순간 주님께 물으신 후에 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이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찬양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부으셨죠. 그런데 다윗은 그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했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하나님 쪽에서 바라봤고 오늘 말씀처럼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정적일 수도 있는 이들에게도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물으며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